삶의 현장에서 선택의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선택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세속적으로 손해보지만 결국 하나님을 선택한 복된 선택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며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생은 하나님과 여리고성의 왕, 이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왕을 선택하면 세상적인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비록 한평생을 자기 몸을 파는 서러운 인생으로 살아온 사람이지만 오묘하게도 그녀가 경영하는 술집에 찾아온 손님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흘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여자는 그동안 손님 많이 받고 한 푼이라도 더 벌면,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한 줄 알았던 여인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보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자기 술집에 온 어떤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바닷속에 애굽의 군사를 쳐넣고 그 나약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그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정신을 잃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녹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정신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인생이 내 눈에 보이는 너와 나가 전부가 아니구나.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땅을 관장하시며 살아계신 역사의 주권자이신 신이 살아 계시구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분이 하나님 구원자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하는 말들을 곁에서 듣게 되었고 어느 순간 그 말이 믿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비록 술집은 경영하고 있을 망정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믿게 된 라합은 믿음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지금 선택하는 기로에서 좀 더 잘되는 술집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정탐꾼들이 기생에게 살아남을 비결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돌아갔다가 본진을 데리고 공격해 올 것이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당신이 당신 집에 빨간 줄을 달아내리면 우리가 다른 집은 다 공격해도 당신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리라. 그리고 시간이 얼마간 지난 다음에 실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라. 그들을 숨겨주고 선대했으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게 하였으니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냈던 두 사자라, 두 정탐꾼을 영접하고 선대하고 목숨 걸고 보호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기생 라합 자신은 물론 자신들의 가족 모두를 살리는 구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라합에게는 복음이었어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일어나는 이 사실을 훗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뭐 잘나고 똑똑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과거가 화려하고 이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살아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7절 읽어보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들, 그 당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서 로마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로마로 가면 인생 행복 시작된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만 드림을 안고 사람들이 로마로 몰려왔습니다. 왜요? 돈이 있고 정치가 민주주의가 있고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돈만 벌면, 권력 잡으면, 공부 많이 하면 행복하고 구원받을 줄 알고 온 거예요. 와서 돈 많이 벌고 권력 잡았는데, 돈 많이 벌고 권력 잡은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았더니 로마 황제의 60%가 성병으로 죽어가고 더 음란하고 더 교만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한 거예요.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이 그 돈이 권력이 복된 소식이 아니다 하면서 복음을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이게 로마서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로마서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1장 2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대용품을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이 우리를 도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물 하다 안 되니까 곤충 모양까지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3절 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리다.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섬김이라. 주는 그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 다음 절 읽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 다음 절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는 영적으로 뭔가 공허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대용품 우상을 만들어요. 그 우상의 종류도 계속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음란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 음란도 남자와 여자가 해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자가 남자 쓰기를 버리고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남자도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해서 상당한 몸에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발전하는 것이 음란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상 최대의 선물인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음욕을 즐기다가 그게 성에 안 차니까 결국은 동성애까지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8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회에서는 어떤 열매를 냈는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잘못된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도 바울은 타는 목마름으로 기도하며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말도 안 되는 나를 끝까지 품고 다듬어 귀하게 사용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복된 소식이라고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만나는 이웃들, 직장에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 복된 소식 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바로 여기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 10분 이상 대화할 사람이 생기면 마지막에 반드시 나를 통하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열망하는 이 뜨거움이 우리 모두의 가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오늘 바로 이 삶의 현장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을 통하여 복을 받거나 높임받고 대접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반대로 그 선택 때문에 낮아지고 손해보고 핍박받고 왕따당하고 출회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 크리스찬으로서의 양심도 저버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도 저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손해볼 것 같으면 계산하다가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 예수님 맡겨주신 직분도 헌신자처럼 내팽개칩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이름뿐인 성도,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출석합니다. 입술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노래합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 이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비바람치고 언젠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어느 날 소리 없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집니다. 그는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있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후로 목숨 걸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과 손해가 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지배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감동감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각양 좋은 은사로 나타나 주셔서 자기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십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인생은 향기가 나고 지나간 발자취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면 처음에는 자유롭고 성공한 듯 보이지만 나중에 시간 가고 나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됩니다. 혼돈과 무질서, 천국과 지옥이 늘 공존합니다. 영혼에 참 안식과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린 사람은 주님이 그 삶을 다스리시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고통도 찾아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길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고 절대로 미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 나를 지어주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요 구주심을 고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뭘 행하셨는지,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그 구원의 폭과 구원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내 삶에 미칠 것인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가 결론인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예수 제대로 알면 담대해지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응답받기까지 뭐하라? 참으라. 한 번만 참았으면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는데 그 마지막 한 번을 못 참아요.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아닌 줄 알면서 냅다 내질러서 그동안 쌓아왔던 것 다 헛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38절 읽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상황에 밀리고 사람에게 밀리고 감정에 밀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39절 보십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인간이 우리 앞을 막아도 우리는 밀려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막 살 수 없는 구별함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르서 증거를 얻으니라. 3절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믿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쭉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영웅들은요, 각기 살던 시대가 달랐습니다. 환경도 달랐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대까지니까 얼마나 세대를 초월합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시대가 달랐고 환경도 달랐지만, 언어도 달랐지만 한 분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믿음이 그 시대 그 현장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적용되어 나타날 때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지만 그들의 이름 앞에 선명하게 붙여진 한 단어가 수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5절 보실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6절 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는.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이 귀한 사람들 앞에 한 단어가 딱 붙여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6절을 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읽어보면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 당시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믿음으로 양육하기엔 너무 어려운 환경이에요. 예수 믿는 거 표시내면 잡아 죽임을 당했다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아이를 숨겨서 길렀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믿음 없으면요, 아이 기르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26절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어떤 일도 하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님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어떤 수모도 견뎠다는 겁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기고 견뎠다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면 연약한 여자의 몸이었지만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순교까지 했다는 겁니다. 37절 읽어보실까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나요? 근데 이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신앙의 지조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품격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단어로 표현해 줍니다. 38절 크게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견디기도 하고 심지어 믿음으로 순교까지 하면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이런 한 정인들이 2000년 역사에 많이 있으니 제발 엄살 부리지 말고 요만큼 봉사하고 안 알아준다고 삐지지 말고 뭐 때문에 안 된다고 두려워 떨지 말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내가 그분께 구하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인 줄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대장부처럼 담대하고 일어서라. 그러면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자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주하며 일어서라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돈이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결박을 끊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주님 바라보고 12절 읽어봐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당당하게 무릎을 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예요. 엄살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릎 이렇게 세우라. 이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5절 읽어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실, 크게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요? 돈 좀 못 벌었다고 돈 없어서 힘든 건 사실이겠지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지도 않았고 떠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크게 합독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로. 오늘 집에 가서 남편이 막 두 눈 부릅뜨고 막 소리 지르면 여보 난 절대로 안 무서워.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 나서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15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천국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리고 16절에 결론을 맺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죄를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으로 피 흘려 돌아가신 분도 예수님, 부활하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이도 하나님,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와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성령의 각양 좋은 은사로 나타나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인 것을 날마다 깨우쳐 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오늘 현장에서 크리스찬의 자존심과 지조를 지키며 무엇인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깨끗하게 살아서 우리 이름 석자 앞에도 내가 달려온 인생길 앞에도 믿음으로란 단어가 선명하게 새겨져 믿음으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축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오라 하는 그날 야곱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의 영광을 드리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나의 날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생 라합이 서럽게 살아온 인생이지만 대문 앞에 빨간 줄을 내렸습니다. 우리 역시 죄가 많지만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를 돕는 자신은 돕는 이는 여호와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내가 너를 놓지도 않으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으시고 이 은혜 의지에서 무릎 펴시고 당당하게 다시 8월을 도전해서 우리 모든 결박을 끊어 자유케 하시는 해방을 맞이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당당히 기쁨으로 고백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